지가 그냥 자동으로 했으니까 죄송합니다. 2부 순서가 또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십시오. 다음 순서는 정도그람 목사님 보시겠습니다. 먼 데서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네. 일주일 만에 뵙네요. 오늘도 처음 뵙는 목사님도 계시고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을 또 드려야 되나. 금방 장로님 하신 말씀처럼 그렇죠. 기독교인들이 거룩해야 되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사람이 거룩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으니 아멘. 결국은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면 기독교인들이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 뜻대로 또 나라가 없으면 또 나도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를 지키고 또 하나님 나라를 지키려면 결국은 말씀과 기도로 기도로 우리가 순종을 한다면 또 하나님이 또 고쳐서 쓰시는 것도 또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것이 진실한 재창조가 아닐까 저 혼자 들으면서 잠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무슨 말씀을 준비할까 제가 오면서도 차 안에서도 계속 고민하면서 봤거든요. 사실은 뭐 제가 1년가량 이 집회를 계속 우리 총회장님과 같이 운영하면서 뭐 많게는 일주일에 몇 번씩 한 번씩 하다 보니 얼마나 많은 내용들을 했겠습니까? 그쵸? 주제가 근데 결국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해서 기본으로 들어가다 보니 예수님도 처음 이제 세례받고 나서 했던 사역이 가나안 포도주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던 그 사건을 토대로 한번 포도주를 왜 시작으로 담았을까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로 돌아가자 보면 노아가 아담 세계가 부패하고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뱀과 곧 사단과 하나가 됨으로써 결국은 세상이 부패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패한 아담의 세계를 하나님이 물로 쓸어버리시죠. 그것이 노아의 이 홍수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는 불과 8명이죠. 노아의 이 8가족이 살아남는데 이제 홍수가 다 끝나고 물이 지면에서 점점점 가라앉고 나기 시작해서 결국 비둘기를 통해서 싹이 난 잎사귀를 보고 이제 내려도 되겠다 해서 아라랏 산맥에 정착한 이 노아가 시작한 게 농업이 아니겠습니까? 농업이고 처음 시작한 게 바로 포도거든요. 아멘. 이 포도 농사를 짓기 시작해서 처음 이제 포도주를 담아서 얼마나 흡족하겠습니까? 그쵸? 이 흡족한 포도주를 우리 노아가 하나님의 당대에 온전한 의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하신 것을 준행하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표현하시거든요. 아멘. 그분이 이 과하게 드시고 취해서 잘 때 결국은 둘째 아들 함이 그 아비의 허물을 들침으로 저주를 받는 사건이 있게 되고 또 큰아들과 셋째 아들 셈과 야벳이 자기의 옷으로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도 않고 덮어드리면서 결국은 축복받는 자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옷이 계시록에 와보니 결국은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그렇게 또 뜻이 되지 않나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이 옷을 얘기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당시 예수님이 오셔도 또한 사도 바울도 이 사복음서 안에 누가복음 5장 39절에 보면 결국은 이 포도주 사건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예수님이 갖고 온 포도주는 우리는 여기 뭐 일반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포도주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는 이미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는 농부고 예수님은 나무고 포도나무고 제자들은 가지다. 그렇죠?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 그러하면 너희 영혼이 깨끗해진다고 했으니
결국은 이 포도주, 결국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영원히 깨끗함을 받는다고 하시는 거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5장에 보니 이 사람들은 묵은 포도주를 여전히 좋아했다는 거예요. 묵은 포도주가 뭡니까? 바로 모세오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준 율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율법은 거짓이냐? 아니죠. 하나님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지키라고 한 법이 첫 법이 아니겠습니까? 이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율법을 준 것은 불법한 자들 때문에 줬다고 하거든요. 아멘. 그러면 법이 있기 전에는 이 사람의 행동하는 모든 자체가 이게 죄다 아니다, 잘못했다 아니다 하는 기준점이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에 이 사도 바울이 율법을 준 이유는 죄를 깨닫기 위함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이 율법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제사법부터 사람이 지켜야 될 예법서부터 뭐 민사 쪽에 대부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사람의 생각이 더해지다 보니 교훈과 또한 경계가 더하고 더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이 바로 진리에다가 자기의 생각을 덮어서 이거다 저거다 하는 걸 가장 싫어하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8장에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의 정체를 드러낸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정말 이 육적인 포도주를 마시고 비틀비틀거린다 그 뜻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사야서 29장입니다. 이사야서 29장. 제가 뭐 성경은 지금 어차피 안경도 제가 안 갖고 와갖고 많이 찾지도 못해, 안 보여 지금. 그래서 흐릿한 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9장 9절입니다. 제가 읽어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놀라라,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다. 아멘.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는 예수님이 말씀했던 것은 참 포도나무. 그러니까 이사야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을 나무라 칭하면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거든요. 술틀도 미리 파놨어. 그렇죠? 극상품 포도나무니까. 왜? 하나님과 언약간. 출애굽기 19장에서 분명히 육적 이스라엘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거든요. 너희가 나의 언약을 지키면 온 세계가 내게 다 속했기 때문에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겠다 하시면서 쭉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택했고 또한 언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그 백성의 왕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이들이 이 이사야 이 시대를 보자면 당시 요 시대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질 때거든요. 위로 북이스라엘은 10지파, 아래로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있었고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는 아하스 선지자, 지금 현재 이것을 기록할 당시는 아하스 선지자가 우리 히스기 아시죠? 아멘. 히스기 아버지가 아하스입니다. 아멘. 이 아하스가 활동하던 시기인데 이 아하스가 한 짓이 얼마나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화를 격동시키게 했냐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히스기한테 멸망당하거든요. 그런데 멸망당하게 하게끔 이 전쟁의 명분을 제공하는 역할을 이 아하스 왕이 하거든요. 어찌됐든 갈라졌어도 한민족인데 또한 몰렉 신도 섬겨요. 몰렉은 뭔지 알죠? 자기 자식, 어린 자식들을 불 위에다가 태우는. 레위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몰렉 신에게 자기 자식을 바치고 불에 태운 자들은
그거를 목도한 자들, 그 권속들까지도 이 땅에서 다 진멸하신다고 아멘. 나오시거든요. 결국은 왜냐하면 자기 백성을 자기 자식 아닙니까? 영적으로 따지잖아요. 이 목자가 자기의 성도를 이방에게 바치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이 당시에 2000년 전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7가지 화를 외친 게 뭡니까? 천국 문 닫아놓고 지도 안 들어가고 성도도 못 들어가게 하고 바다를 다니면서 산을 다니면서 지옥 자식을 배나 더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너희가 들포도를 맺음이 어찌미뇨 하고 묻거든요. 하나님께서. 들포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울타리가 아닌 아멘. 이방인. 아멘. 이방의 사슬과 하나가 되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 하나님을 완전히 저버리고 그러고 나서 나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이러면서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게 아닙니다. 이 아스 이 왕이 했던 짓이 뭐냐면 하나님의 전에 여호와의 전을 회파하고 모든 기명들이 있는 것은 항상 놓아야 될 자리가 있는 거 아시죠? 레위기를 보면 진설병은 여기다 둬야 되고 여기다 둬야 되고 저기 7 등대 있잖아요. 등대는 어디다 둬야 되고 이런 게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자기 멋대로 다 옮기거든요. 옮기고 나서 아스루가 섬겼던 그 이방신의 모양을 당시 제사장에게 그대로 따오게 해서 어떻게 하냐? 그대로 거기다가 집어넣거든요. 여호와의 전에. 여호와의 전에 이방의 신을 모시고, 근데 거기에 이방의 신만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도 있어. 하나님의 그 모든 성물도 같이 짬뽕을 해서 섬겼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거든요. 누굴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시 사람들하고 직계 계시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대마다 하나님이 택하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민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방식으로 이 구약을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런데 이 육적 이스라엘들이 특히 남유다가 말을 안 듣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시작부터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이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집에서 이 성전을 세워놓고 금송아지를 2마리를 집어넣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하면서 섬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을 했는데 우리 남유다는 다릅니다. 대표적인 주자가 다윗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친구이기도 하며 벗이기도 하며 나의 종 이 다윗은 하나님은 가장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왕의 중심이 누구냐? 다윗왕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윗 왕같이 행했다 행치 않았다로 그것을 결정하시는데, 이렇게 이 아하스 왕이 백성으로 하여금 이렇게 이방의 신과 하나님의 신을 짬뽕을 해서 섬기게 함으로 죄를 짓게 했단 말입니다. 그 죄를 지면 어떻게 갑니까? 다 결국은 유황 불못으로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29장 10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이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안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읽어보라 하면 그대에게 청하니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아니 봉하였는데 내가 어떻게 읽냐. 그 무식한 자에게 주면서 이 책을 읽으라 하니 내가 글을 모르는데 어떻게 읽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이 모든 예언의 글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한 분을 의미했던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고 자기의 생각을 넣다 보니 결국은 메시아도 누구만의 메시아를 만들었습니까? 자기들만의 메시아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오지 않으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 메시아가 오시고 우리가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 상태가 너무 당연한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볼 때는 아직 안 왔어. 2000년이 지났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니까요. 이 지구촌 하나에서 한쪽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 한쪽은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한쪽은 이 메시아는 또 다른 메시아야. 알죠? 이 성경 하나 갖고 이슬람서부터 기독교서부터 뭐 천주교서부터 지금 말도 안 되는 분열이, 국가의 분열 지금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이 한 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국가의 분열인데 이 교계의 분열은 뭐다? 하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 그분들이 남겨놓으신 이 성경 하나 갖고 수만 가지의 풀이들을 내놓으면서 결국은 교계가 다 나눠진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디 오실랍니까? 장로교회 오실랍니까? 감리교회 오실랍니까? 천주교회 오십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알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에베소서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 근데 세월을 아끼라는 말의 나눠주를 보면 기회를 사라고 합니다. 이사야서 25장에 보면 포도주를 사라고 하거든요. 포도주가 뭡니까? 이 말씀 아닙니까? 내 모든 걸 다 버려서라도 참 포도주, 진리를 사지 못한다면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을 다 믿고 있어도 과연 주님 다시 오실 때 뭘 내놓을 거란 말이에요. 과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는지 사단의 백성이었는지 뭘로 판단을 받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시간 있죠? 5분 제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자, 이 이사야서 29장 14절에 13절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나 마음에서는 멀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고 있으나 이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망한다는 그 얘기를 하거든요. 이 에스겔 선지자는 당시 이 에스겔 선지자 47장에 보면 짐벌과 갯벌은 소송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뻘에서 나는 자들, 뻘에서 나는 이 어족들은 왜 짐벌과 갯벌은 소송을 못 받을까요?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 마지막 때 전신갑주를 이제 입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갑옷은 어떻게 비닐처럼 겹겹이 쌓이지 않습니까? 칼이나 활이 들어왔을 때 막지 못한다고. 그럼 뭐야? 뻘에 사는 애들은 비닐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 비유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 한들 짐벌과 갯벌이 될 수도 있다. 아멘. 그렇죠? 그 사해바다는 결국은 많은 어족들이 살아야 될 바다에 생명이 삽니까? 못 삽니까? 못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은 바다가 아니겠습니까? 짐벌과 갯벌은 소금과 같이 된다고 했거든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과연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약의 모든 예언을 이루시면서 예수님이 결국은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하지 않습니까? 뭘 다 이루었습니까? 구약의 나에 대해서 모든 했던 예언들을 다 이루시고 끝에는 결국은 신포도주까지 마시면서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걸로 끝이 났다고 하면 오늘날 이 기독교 세계가 있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분명히 다시 한번 오시겠다 약속을 하고 가지 않았습니까? 약속을 하고 간 이때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분명히 밤에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일은 낮에 해야 된다. 왜? 빛이 있으니까. 빛인 예수님이 있을 때. 그런데 그 일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낸 자를 믿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런데
당시 2000년 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아멘. 그러면서도 안 믿고 핍박하면서도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자부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AD 70년에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회파되는 일들을 겪으면서 결국은 그들은 그 전부터 계속 디아스포라였어. 구약시대서부터. 그쵸? 아수르로 팔려갈 때부터 디아스포라였었고요. 바벨론부터 페르시아부터 헬라서부터 로마국까지 올라올 때까지도 다 디아스포라였어. 그러나 AD 70년 이후에는 완전히 국가도 없이, 그쵸? 조국도 없이 정말 이 계기 돼서 2000년이라는 거의 가까운 세월을 지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국가라고 왕으로 세워지는 지금 1948년인가요? 그때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불과 이제 100년도 안 됐어. 100년도 안 된 육적 이스라엘이 하는 짓이 뭡니까 지금? 살상 아닙니까? 그럼 과연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이 있습니까? 그쵸? 본자선 쫓겨났던 거 분명히 마태복음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쫓겨났는데도 쫓겨난지 모르고 있는 그 자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멘. 물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남긴 이 복음을 그쪽에다 전파도 해야 되겠죠. 그 전에 먼저 우리부터 하나가 됩시다. 그렇죠? 말씀 안에서 정말 네 교단 내 교단이 아닌 진짜 여기 그 주인공 안 계시는데 쪽파 양파 찾던 분 그런 거 없이 정말 진리로 하나가 된다면 우리의 영도 깨끗해지고 영이 깨끗해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멘. 주님 오실 때 우리가 거룩한 자만이 만나준다고 하셨으면 우리가 거룩해져야지만이 주님 오셨을 때 볼 수 있는 겁니다. 오셨는데도 몰랐다니까요. 천국이 2000년 전에 천국이 와서 이 천국 백성들을 한 명 한 명씩 말씀으로 설득해서 건졌다니까요. 주님 오실 때 또한 이러한 일이 있다고 하면 과연 나는 건져갈 수 있을까요?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의 제자된 자 맞죠? 우리 목사님들. 그러면 정말 우리는 참 제자가 돼야 돼요. 아멘. 제자 속에 참 아멘. 진리가 아닙니까? 아멘. 참 제자가 되어서 이 깃벌과 갯벌로 된 이 세상을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소송하는 우리 목사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